새로운 찬송 감사드립니다. 날씨도 더운데 하나님께 귀한 예배드리기 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뒷사람 앞 사람 인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고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기라고 영어로는 크리스라고 하는데 크리시스라고 하죠. 근데 이 위기가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다가오지요. 편안한 인생을 사는 사람도 어느 한순간에 소리 없이 위기를 겪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인생의 가장 피크에 있을 때, 내가 이제 모든 것을 얻었다, 내 인생의 최고의 시간이다, 가장 좋을 때에 위기가 소리 없이 다가올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의 위기가 갑자기 올 수도 있어요. 그죠? 건강. 갑자기 중한병에 걸렸어. 전혀 몰랐는데 건강검진 받다 보니까 발견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전혀 몰라요. 저희 어머니도 췌장암에 걸리셔서 이제 돌아가시긴 했는데 그때도 암에 걸린 지 전혀 몰랐거든요. 그렇게 오래 그렇게 위중할 때까지 전혀 우리는 몰랐어요. 위기는 갑자기 이렇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 또 가정이 또 위기를 겪을 수가 있어요. 자녀가 또 어려움을 줄 수도 있어요. 또 사업의 위기가 올 수도 있어요. 재정적인 위기가 갑자기 올 수도 있어요. 군산 공장에 일하던 노동자들이 갑자기 회사에서 해고를 하게 하고, 이러니까 갑자기 군산 경제가 어떻게 돼요? 지금 군산 아세요? 군산 경제? 지금 뭐 야단이 났어요. 군산 쪽에 제가 그쪽에 잘 알고 있는 가족이 있어서 물어보니까 군산이 지금 말이 아니래요. 군산 공장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군산의 그 자동차 공장에 있는 노동자들도 문제지만 그 사람들 때문에 사업하던 사람들도 지금 식당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숙박 시설이라든지 뭐 야단이에요. 군산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어요. 이런 위기도 어떻게 왔어요? 갑자기 오고, 갑자기. 여러분, 영적인 위기도 갑자기 오게 돼요. 영적인 위기도 갑자기 오게 된다. 근데 이 위기의 태풍이요, 갑자기 몰아치면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뽑아버릴 수 있는 위력이 있어요. 조금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태풍이 회리바람처럼, 지금 저거는 이제 미국에서 불어닥치는 토네이도인데 저 토네이도가 갑자기 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막 그 모든 것이 거기다 빨려 들어가요. 갑자기 저 토네이도가 생긴단 말이에요. 다 빨아들여요. 내 가정도 빨아들이고 내 경제도 빨아들이고 심지어 건강도 잃게 만들고, 이런 위기가 이 우리의 삶의 토네이도, 태풍이 갑자기 몰아붙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당하는 입장에서는 이것이 위협적이고 갑자기 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것이 원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원인이 있어요. 태풍이 불면서 생성되는 원인이 있고 그것이 궤적을 그리면서 우리한테 다가오기 때문에 이러한 영적인 위기, 경제적인 위기, 우리 인생의 위기도 어느 정도 원인이 있고 그것이 궤적을 그리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위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다. 따라합시다. 위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은 그걸 한없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은 패배주의자들이다. 절대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한 번쯤 위기 없었던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다 한 번쯤 위기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것이에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한 번쯤 위기를 당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까요? 하고 한번 물어보실래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대답을 해야죠. 대답을. 있어요, 없어요? 네? 한 번쯤 위기를 안 당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 다 있지. 근데 잘 되는 사람들은요,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합니까? 슬기롭게 잘, 따라합시다. 위기를
잘 극복한다. 잘 극복해. 교회도 여러분 위기를 많이 경험해요. 교회는 우리 인생과 비슷해요. 사실은. 교회도 마찬가지 위기가 오는데 좋은 교회일수록, 건강한 교회일수록, 나중에 크게 그 역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뿌리 깊은 교회일수록 그 위기를 어떻게 해요? 잘 극복합니다. 저는 뭐 무수히 옆에 있는 교회들 연구도 하기 때문에 연구를 많이 하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여기 쭉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 받는 사람이든지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공통점이 있는데 위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위기는 오게 돼서 이 위기의 태풍은 다 불어닥치게 되는데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잘 극복하면은 위기가 축복의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잘 극복해. 그래서 위기의 원인이 뭔가를 잘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위기를 잘 대처해야 돼.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미리 위기를 어떻게 해요?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 아멘. 예방하면은 어느 정도 위기가 우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 수도 있어요. 솔직히 지금 우리가 여러분 지금 밤에 밤잠 잘 못 주무시죠? 지금 우리나라 평균 온도가 몇 도까지 올라가 있어요 지금? 40까지. 여러분 태어나셔가지고 지금까지 40도 올라가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저보다 오래 사셨으니까 혹시 계신지. 저는 처음인 것 같아요. 아니 무슨 40도까지 올라가요? 옛날에 뭐 33도, 34도 뭐 이렇게만, 옛날 대구가 덥다고 할 때 뭐 32도, 3도, 뭐 4도 이렇게 올라갈 때 덥다. 이게 40도까지 올라간다? 이게 무슨 뭐 찜통도 뭐 밖에 나가서 어떻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사실은 여러 가지 이 원인을 우리 인간들이 제공한 것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건 지구를 이렇게 덥게 만든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거는 우리가 예방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기가 물론 갑자기 생겨날 수도 있지만은 어느 정도 우리가 위기를 잘 알면은 그것을 미리 예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가정의 위기도 예방이 됩니다. 부부의 위기도 예방이 돼요. 자녀의 위기도 예방이 돼요. 아멘. 그래서 자녀 교육도 받아야 되고요. 부부 교육도 받아야 되고요. 가정의 위기에 대한 교육도 받아야 돼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런 교육들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사회적으로도 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몰라서 그런 위기를 당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커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결혼할 커플들을 대상으로 해서 혼전 상담이라는 걸 합니다. 결혼 예비 학교. 결혼 예비 학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혼 생활을 하면서 닥칠 위기에 대해서 어떤 위기들이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미리 어떻게 해요? 같이 공부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위기를 미연에 예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어떤 위기들은 우리가 예방할 수도 있다. 위기, 크리시스라고 하는 이 위기가요. 이런 정의를 제가 봤어요. 위기는 어떤 상황이 개선되거나 악화되는 전환점이다. 따라합시다. 개선되거나 악화되는 전환점. 그러니까 위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왜? 이건 전환점이야. 이것을 잘 해결하면은 개선돼. 좋아져. 공동체도 좋아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예를 들어서 건강에 뭐 혈압이 생겼다든지 좀 몸에 질병이 조금 생겼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걸 위기를 느끼고 열심히 운동하면 몸이 어떻게 돼요? 더 좋아지는 거죠. 더 개선되는 거죠. 위기를 당할 때 전보다 훨씬 더 좋은 건강을 가질 수가 있어요. 당뇨병 걸린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관리만 잘하면 더 어떻게 해요? 오래 사시는 거예요. 더 오래 사시는 거예요. 옛날 우리 아버지는요, 제가 자꾸 우리 가족 얘기해서 미안한데, 왜냐하면 뭐 제일 생생하니까 저한테는. 저희 아버님도 뭐 맨날 뭐 병원에 안 가도 된다고 막 병원에 왜 가냐? 안 간다. 안 가다가 한 방에 가가지고 병원에 안 가시는 분들이 그 위험하다고. 너무 그 건강을 뭐 하고 있어요? 자신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냥 한 방에 가더라고. 한 방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위기가 없는 것보다는 위기가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잘 해결하느냐, 그것이 인생의 중요한 뭐가 될 수 있다?
전환점이, 축복의 전환점이 될 수 있고, 아멘. 삶이 개선되는 전환점, 영적인 성장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잘못 관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파멸에 이르게 돼요. 가정이 파괴가 돼요. 인생이 파괴가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을 자살로 끝내게 돼요. 이 위기를 잘못 극복하니까. 가정은 이혼을 맞이하게 돼요. 교회는 풍지박살 나요. 여러분,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전환점이 될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축복의 전환점, 파멸의 전환점. 여러분, 우리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게 중요하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도 지금 위기를 맞이했어. 엄청난 위기를 맞이했어. 황량한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서 거친 숨을 내쉬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 주여 죽여주시옵소서. 죽기를 구했어. 여러분, 사람이요, 살다가 죽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분명히 위기예요. 그래 아니에요? 그래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로뎀나무 아래서 엘리야 같은 대선지자가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뭐 내 조상보다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나는 내 조상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생명의 주인이 주님이시니까 저를 좀 데려가 주세요. 이거예요, 엘리야의 기도예요. 따라합시다. 죽여주소서. 여러분, 이 위기죠. 분명히 위기죠. 죽여주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기도를 하신 적은 없으세요? 차라리 주님 죽여주십시오. 주님, 나를 좀 데려가 주세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기도를 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보면 살려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뭐 번창하게 해주세요. 근데 엘리야의 기도는 그 기도 아니에요. 죽여달라는 거예요. 내가 뭐 나은 게 있습니까? 좀 죽여주세요. 좀 데려가세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850대 1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850대 1.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아니 850명뿐만 아니라 아합과 그를 따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자들과 싸워서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했던 승리자야. 그의 기도로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가 가뭄이 들었던 그 땅에 단비를 내리게 했던 위대한 선지자예요. 그의 기도로.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은 뭐 하고 있어요? 죽기를 구하고 있어요. 위기다. 누구한테 위기가 왔어요? 엘리야한테 위기가 왔어요. 위기는 누구나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위대함은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뭐 지금 위기를 당하고 있지는 않지만 날씨가 굉장히 덥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더운 날씨 속에서 우리가 위기를 당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영적인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엘리야의 위기를 생각해 보면요, 엘리야는 아이러니하게도 영적인 대승을 거두고 난 다음에 왔어요. 저는 그래서 사실 힘들고 조금 어려울 때 이것보다 더 위험할 때가 언제냐? 승리했을 때예요. 잘 됐을 때, 성공했을 때, 뭔가 큰 것을 성취했을 때,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위기가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희 집안도 그랬어요. 저희 집안도 저희 아버님이 쓰러지시고 저희 집안의 위기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저희한테 와서 이제는 고생 다 끝났다. 야, 진짜 그렇게 했어요. 말을 고생 다 끝났다. 이제는 좋은 일만 있다. 그러면서 막 그 좋아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제 눈에 선합니다. 이제는 다 끝났다. 이제 우리가 교회도 잘 짓고 집안도 그냥 뭐 저희 아버지 말씀에 항상 얘기가 뭐 3층 4층 건물 지어 가지고 거기에서 같이 살자 뭐 어쩌고 저쩌고 그 말할 때 이게 막 쓰러져 그냥 위기가 오는 거야. 그래서 위기가요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 엘리야처럼 대승을 거두고 난 다음에 위기가 올 수 있다.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아합이 다스리던 나라. 왜?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극도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숭배를 하게 됩니다. 엄청난 우상숭배자가 됐어요. 그리고 왕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따라서 우상숭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고, 선지자들은 피신 다니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가뭄을 내렸는데 전무후무한 가뭄을 3년 반 동안,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뭘 내렸어요? 가뭄, 비가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참된 신임을 보여주는, 마치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린 것 같은 재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참 신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우상을 섬기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상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이게 큰 어려움으로 우리한테 다가올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 땅에 큰 가뭄이 들었어요. 그것은 순전히 아합의 죄, 아합과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뭐 이것 때문에 뭐 힘드니까 아합이 엘리야만 만나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엘리야가 그렇게 예언을 했기 때문에 엘리야만 만나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제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만났어요. 만났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엘리야가 결투를 신청합니다. 결투가 뭐냐? 정말로 참신이 누구냐? 너희가 그렇게 바알을 열심히 신고 아사라를 열심히 섬기는데 바알이 참신인지 하나님이 참신인지 한번 결판을 내자. 여러분 이 얘기가요, 참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까? 예? 이방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택한 민족한테 엘리야가 참신이 누구냐? 이런 말을 할 정도면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항상 좋은 게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타락할 수도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다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 우상을 섬기고. 얼마나 하나님이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갈멜산 전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결을, 엘리야의 이 요청을 바알을 섬기는 이 아합이 받아들이게 됐어. 그래, 참신이 누군지 한번 결판을 내자. 그래서 갈멜산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선지자와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는 다른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아무도 그를 왜? 엘리야 편에 섰다간 죽으니까.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엘리야 편에 서는 사람이 없었어. 외롭게 영적 전쟁을 벌여가지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불을 내립니다. 할렐루야. 누가 참신인가? 제단을 쌓아놓고 불이 하늘에서, 정말 그 신이 불을 내리면 그 신이 참신이다.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아무리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해요.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기도를 해도 불이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그런데 엘리야가 무너진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를 따라서 12돌을 따라합시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위에다가 장작을 놓고 그 다음에 재물을 놓고. 여러분 재물은요 젖어 있기 때문에 발에 불이 붙지를 않아요. 사실은 여러분 그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여러분 아시죠? 인간이 그냥 이 죽은 짐승을 이렇게 불로 붙이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했느냐? 거기에다가 물을 또 부었어. 그냥 물을 철철 넘치도록 부었어. 그거는 사람의 힘으로는 불을 붙일 수가 없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해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참신임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당신의 참된 선지자, 당신의 종임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쭉 내려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이렇게라도 하세요. 이렇게라도 하라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참신임을 좀 보여달라고 기도라도 하세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을 뜨뜻미지근하게 하면 안 돼요. 신앙은 언제든지 생명을 걸어야 돼요. 그 신앙이 진짜 신앙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교회 앉아가지고 졸기나 하고 있고, 뭐 우리 교회는 한 번도 그런 사람 없지만 앉아가지고 구경이나 하고 있고,
이거 오늘 우리 예배 잘 봤다. 여러분 예배는 잘 봐야 돼요? 아니면 잘 드려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잘 보고 가. 잘 보고. 이거 예배 저렇게 드리는구나. 근데 그게 1, 2년에는 괜찮은데 10년, 20년 잘 보고만 가면 그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하나님은 경험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험시키기를 원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불이 내려왔어요. 도저히 태울 수 없는 그 재물을 다 태워버리고 그 여호와의 불은 거기에 있는 도랑에 있는 물까지 다 혈고 지나갔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령의 불은 뜨뜻무지간하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은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뜨뜻무지간하게 절대 예수를 하나님의 성령은 그렇게 임하지 않아요. 어떤 분한테 물었어요. 성령 세례 언제 받았냐고. 성령 세례 언제 받았어요? 그랬더니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맨날 받았나 지금 받았나 그때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성령의 불은 그렇게 임하지 않아요.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받았다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지금 보세요. 엘리야의 여호와의 불이 임했을 때 그게 적당히 임했습니까?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랄 정도로 여호와의 불이 임했어요. 여러분 그 불을 보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38절에서 39절을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따라합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참된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그는 참 하나님이시다. 그동안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혁명이 벌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불이 임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저는 지금도 믿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의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불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불이 임하지 않고서는 절대 사람은 변화되지 않아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제가 여러분한테 좋은 말을 하고 쩍쩍거리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철학적으로 이런 얘기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불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변하지.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어떻게 해요? 거듭나는 거예요. 절대 사람의 말로 변화되지 않아요. 어떤 분은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해요. 목사님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상담학도 공부했고 심리학도 공부했고 공부를 했지만 제가 결론이 뭐냐 하면 결국은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고민이 있어서 사람이 와가지고 성도들이 와서 목사님 이렇게 좀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3일 금식 기도하시오. 이렇게 기도를 많이 얘기한다는데 그렇게 3일 금식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솔직히 제가 여러분한테 기도하시라는 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다 생각해봐도 결국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것이. 그냥 대책 없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바알 선지자를 다 끌고 갔어요.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끌고 갔어요. 기손신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결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죄를 여러분 하나님 무서워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죄의 악을 딱 잘라버렸어요. 그런데 정작 누구를 안 죽였냐면은 이 원흉이 있어요. 이 원흉이 누굽니까?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아합을 병들게 만들고 이스라엘을 병들게 만들었던 영적으로 병들게 만든 그 원흉이 이세벨인데 이세벨은 거기에 없었어. 죽이지를 못했잖아요. 이세벨이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돌아버렸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할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났어요. 자기가 섬기던 바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얘기를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지. 내가 잘못했어요. 회개하면 삽니다. 따라합시다. 회개하면 산다. 여러분 회개는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다음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의 그 소식을 들었다고 한다면, 만약에 이세벨이 정상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다면 가슴을 치면서 내가 거짓신을 믿었구나, 내가 바알을 잘못 섬겼구나, 이제는 누구를 섬기겠다, 하나님을 섬기겠다, 회개를 했다면 아마 이세벨은 좋은 아내로, 좋은 왕으로 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이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이세벨이 극도로 화가 났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19장 2절 보세요. 19장 2절. 자, 이세벨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다 같이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일 이맘때까지, 내일 이맘때는 24시간이에요. 24시간 안에 너를 반드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최고의 권력자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24시간 너를 죽이겠다. 반드시 나는 너를 죽인다. 이 말이에요. 신인들이 만약에 자기가 그러니까 아직도 회개할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회개하지 않는 자가 갑니다. 반드시 가게 돼 있어요. 왜? 회개하지 않아요. 양심에 화인을 맞아가지고 변화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이 정도 하나님이 했으면 회개하고 니느웨 성 사람들처럼 무릎을 꿇고 죄를 뒤집어 써야 정상인데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회개하면 구원의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회개를 하지 않아요. 오히려 엘리야 탓을 하고 엘리야의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저주를 퍼붓고 엘리야의 하나님과 대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세벨은 비참한 죽음으로 인생을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비참하게 죽어요, 이 이세벨은 나중에.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엘리야의 모습이 참 처량합니다. 얘기 듣고, 그래? 하나님이 850대 1의 전쟁도 이기게 하셨는데 이까지 그 이세벨 나는 이길 수 있어, 내가 이세벨을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36개 도망갔어요. 자, 어떻게 도망가냐? 이 성경을 보세요. 도망가는데 그냥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3절 말씀 보세요. 3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따라합시다.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네, 생명을 위해, 자기가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엘리야가 살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은 그 용감했던 엘리야의 모습이 아니에요. 도망가는데 여러분, 도시도 아니에요. 여러분, 갈멜산에서부터 도망해가지고 부엘사바를 거쳐가지고 광야로 갔다. 여러분, 엄청난 거리예요. 140km가 넘는 거리야. 북왕국에서부터 남왕국을 거쳐서 쭉 도망간 거예요. 계속 도망간 거예요. 누가 무서워서? 지금 이세벨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도시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어디로 갔어요? 광야. 도시로 들어가면 거기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첩자도 있고 자객들도 있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너무나 상반된 엘리야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지친 몸을 이끌고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한번 보여주세요. 로뎀 나무에 앉아요. 로뎀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 이렇게 생긴 나무. 여러분, 뭐 감나무라든지 우리나라 엄청나게 뭐 잎이 좋은 그런 나무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광야의 로뎀 나무예요. 쌀이나무, 대쌀이나무라고도 하고, 이 쌀이나무 같은 이런, 여러분 보세요. 잎이 얼마나 있어요. 이런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 죽여주세요. 너무나 상반된 모습이죠. 여호와의 불이 내렸던 대선지자 엘리야가 이제는 저렇게 정말 광야에 그 그늘도 거의 없는 그 로뎀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이제 뭐 달라고? 죽여주십시오. 두 가지의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앞에서 엘리야가 행했던 그 능력은
자기의 능력이 아니고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착각하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 엘리야가 자기가 불을 내린 게 아니잖아요. 자기의 기도를 듣고 누가 불을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 거예요. 만약에 본인의 능력으로 이겼다고 한다면 이세벨도 죽일 수도 있겠죠. 말 한마디로. 그런데 자기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 지금 여러분이 사는 것은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옆 사람하고 얘기할까요? 당신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빨리 하세요.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습니까? 착각은 북한에서도 자유예요. 저도 지금도 항상 생각해요. 하나님이 여기에 세워서서 나에게 설교를 하게 하시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여기 어떻게 서 있어요? 있을 수 없어요. 나의 능력? 나의 능력이면 이세벨도 이겨야지. 850명도 이겼는데 뭐 이세벨 하나 못 이기겠어요? 근데 자기 능력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두 번째,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믿음이 떨어질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떨어질 수 있다. 자신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 그 믿음이 떨어져 있어요. 왜? 너무 힘들어. 지쳐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850년간 생명을 건 전투를 했어요. 근데 이세벨까지 당하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야.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여러분 지금 너무 덥잖아요. 너무 더우니까 기도도 잘 돼야 안 돼요. 그래도 오늘 정교인 새벽기도 많이 나와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해요. 이 더운 날씨에 저 의정부에서부터 오시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이 더운 날씨에서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엘리야가요, 이 진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번아웃 됐다, 타버렸다, 따라합시다, 소진되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는 인간인데 이렇게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다 소진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세벨하고 싸우려고 하니까 이게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렇게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위기를 당한 분들을 정죄하지 말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싸울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쟁을 벌였던 그 극한 상황에서만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하신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지금 로뎀나무 아래서 쪼그라져 가지고 하나님, 내가 내 조상보다 뭐 능력이 많고 내 조상보다 내가 뭐 더 믿음이 많고 내가 내 조상보다 더 나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저도 어떤 때 이런 기도 들을 때가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하나님, 내가 뭐 나은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런 기도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엘리야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내가 지금 뭐 나은 게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데려가 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무섭게 나타나가지고 이놈의 새끼, 네가 지금 그런 말을 하면 되겠냐? 이스라엘이 너 때문에 살았는데 야, 너가 이렇게 하면 되겠어 하고 주님이 꾸짖으신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성경을 볼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다 같이 5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5절 한번 보세요. 잘 보세요. 시작. 주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어루만졌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좀 따라가서 크게 따라해요.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셨다. 여러분 자녀들이 힘들 때 어떻게 해요? 어루만지. 엄마 손 약손, 할머니 손 약손. 저도 가끔씩 아빠 손 약손. 이 아빠 손 약손 하니까 별로 감동을 못 받더라. 엄마 손 약손, 할머니 손 약손. 하나님은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만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종교심리학이라든지 상담학을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만든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도 있다. 그것은 성경의 하나님과 거리가 있을 수 있어요.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고 엄한 목사님 밑에서 자랐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요, 우리 하나님을 항상 우리가 어떻게 봐요?
엄하게만 보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에 상처가 만든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아버지를 투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성경의 하나님을 보라 이거요. 진짜 성경의 하나님은 엄하기도 하지만 엘리야의 그 고통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를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루만져 주시는 거야. 내 아들아, 내 종아, 네가 얼마나 고생했냐. 네 종아, 내 종아, 주님 내가 못 살겠어요. 그래. 이런 하나님이에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탕자 따귀를 때렸습니까? 아버지가? 여러분 같으면 따귀를 때리고 싶겠죠?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재산 다 가가지고 허비하고 탕자가 돌아왔을 때 탕자 아버지가 이놈의 새끼 하고 따귀 때렸습니까?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에요.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제대로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저는 이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경험해 봤어요.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시편 136편 23절에서 26절에 보면은 우리가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아버지께,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따라합시다.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다. 할렐루야. 이 인자심이 영원하다고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자심이 영원하다. 그 인자심의 깊이와 넓이가 영원히 무궁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자심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 그래서 피곤한 몸을 누워서 잠을 청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를 어루만져 주셨어요. 내 종아 얼마나 수고가 많니. 교회를 80개를 세우고 북한 지역에 전도 열심히 했던 예수천당 불신지역의 최권능 목사님, 최봉성 목사님이 본명인데 능력이 얼마나 많았는지 최권능이라고 그랬어요. 이 최권능 목사님이 나중에 육체의 병을 얻어가지고 너무나 힘들어서 집에 들어왔어요. 1년에 몇 번 들어오지도 못했대요. 네, 아들이 이제 간증하는 건데 와가지고 이 최권능 목사님이 누워서 시름시름 앓고 있는데 환상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최봉성 목사님의 발을 주무르면서 내 종아 네가 얼마나 수고가 많느냐.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성경의 하나님이 다르다면 성경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상처가 만들어낸 하나님은 어떤 때는 마귀가 줄 수도 있어요. 그 이미지를 하나님을 잘 못 믿도록 만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죠. 우리가 육체뿐임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연약한 육체임을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시편 78편 38절 39절을 말씀해 보면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우리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시작.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는 뭐라고요? 육체. 흙으로 만드는 육체라는 것을 주님은 아신다 이 말이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저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그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어요. 왜? 그것은 그들의 신앙의 양심에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신앙을 지켰어요. 다니엘의 이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왕이 만든 그 금신상에 한 번만 절을 해버리면 그냥 조용히 넘어갈 수 있는데 그의 신앙의 양심이 허락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꼿꼿하게 서 있었어요. 다
다 엎드려서 절하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다 써가지고 그 금신상을 노려봤어요. 그 모습을 원수들이 보고 난 다음에 신고를 했어요. 느부갓네살이 죽이려고 하니까 너무나 아까운 인재들이에요.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려고 했어요. 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내가 너의 신앙을 알고 안다. 한 번만 내 입장을 생각했어. 야, 내가 그래도 왕인데 내 체면을 생각해서 한 번만 어떻게 해라? 한 번만 절을 해라. 한 번 더 기회 줄게. 여러분 얼마나 아꼈는지 알 수 있어요. 한 번만 더 기회 줄게. 그런데도 안 해요. 절대로 왕이 만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 왕이 분노했어요. 여러분, 왕이 자기 자존심을 꺾고 한 번 더 기회를 줬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딱 그걸 부정하니까 왕이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서 평소 때보다 이 풀무불을 몇 배나 더 했어요. 예? 해가지고 그냥 해가지고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에 집어 넣으려고 했던 군인들까지 다 죽을 정도로 그렇게 세게 그냥 풀무불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딱 들어가니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 거기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그런데 분명히 3명을 넣었는데 몇 사람이 있었어요? 4사람이 있어.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이 4번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느부갓네살이 딱 보니까 야, 우리가 분명히 3명을 넣었는데 4명이다. 다니엘서 3장 25절 말씀을 보면은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 따라합시다. 신들의 아들. 신들의 아들과 같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이 4번째 오신 그 4번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했던 그 신들의 모양으로 한 그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가장 위기를 당할 때, 엘리야가 위기를 당할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위기를 당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 니들이 알아서 해결해 이게 아니라 우리의 위기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가장 외로울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워서 눈물을 흘릴 때,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서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세요. 그렇지 않고 신앙의 맛이 어디서 느껴질까? 잘 될 때만 주님이 계시는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통해서 엘리야는 위기를 극복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엘리야의 위기가 이렇게 극복될 때 지금 죽기를 구했잖아요. 이거 분명히 위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마음의 이 힘 때문에 힘든 이 마음의 문제 때문에 자살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 위기를 엘리야가 극복하고 나중에 살아서 승천하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 들림 받는 이런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은 이 위기를 잘 극복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었던 건 3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공감하셨다.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공감했어요. 공감해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힘들어할 때 여러분 책망만 하지 마시고, 물론 책망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 공감하세요. 그래 얼마나 힘들겠냐. 믿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힘들 때 여러분 책망하지 마세요. 우리 순복음 교인들이 자칫 잘못하면 책망을 많이 해. 그러지 말아요. 저는 뼛속부터 저는 순복음이잖아요. 어릴 때부터 순복음 교인이고 제가 아주 영적인 분위기에서 자랐어요.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도 없지만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경험하며 자랐어요. 그런데 우리 순복음 교인들의 또 특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칫 잘못하면은 책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지 말아요. 그러지 마라. 공감해 주세요.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합시다. 서로 위로자가 됩시다. 빨리 하세요. 위로자가 돼요.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함으로 엘리야의 마음을 위로해 주심으로 그가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잘못한 것은 회개해야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먼저 위로자가 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도 말했잖아요. 야,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기 전에 네 눈에 있는 뭘 보라고? 들보를 보라는 것이에요. 항상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공감하는 마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얼마나 자비로우시냐 하면 제자들이 전도여행을 갔다 왔어요. 전도여행 가고 나가가지고 너무나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이 충만하고 그들을 통해서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고침받고, 그렇지만 육체는 인간이기 때문에 힘들었어요. 와서 예수님께 선교 보고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사람들이 많고 힘들어. 그럴 때 예수님께서 딱 하신 말씀이 뭐냐, 여러분 마가복음 6장 31절을 한번 같이 우리 앞에 띄워줄 때 한번 읽어볼까요? 저 앞에 보세요. 마가복음 6장 31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예수님도 누구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생각하시는, 그들의 건강과 그들의 마음의 어려움과. 아멘. 우리 예수님 냉정하십니까? 아니죠. 냉정한 분이 아니에요. 그래, 쉬어라.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너희들이 지금 피곤한데 쉴 시간이 없지 않냐. 예수님 마음 가집시다. 너무 사람들 사이에 냉정하지 말아요. 그리고 우리도 솔직히 잘 예수를 믿지도 못하면서 남을 자꾸 책망하고 그러지 마세요. 먼저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도 좋아하시고 다른 사람도 우리를 좋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주변에 보면요, 너무 냉정한 사람들은 나중에 사람들이 다 떠나요. 없어. 근데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하세요. 온유하고. 아멘. 예? 아버지도 좀 온유해야 자식들이 오래오래 사랑하지. 아버지도 너무 냉정하면은요, 나중에 자식들이 나중에 아버지가 찾아가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제가 이건 어떤 목사님한테서 배운 건데 저도 실천하려고 하거든요. 시아버지들이 존경받을 수 있는 딱 좋은 길이, 딱 가면은 무조건 용돈을 주라. 며느리한테 뭘 주라고요? 아들한테는 줄 필요 없어. 아들은 뭐 아는 것도 알아. 근데 며느리한테 꼭 뭘 줘야 돼요? 김정규 집사님 잘 들어야 돼요. 돈을 그러니까 잘 모아놔야 돼요. 잘 모아놔요. 그래서 돈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목사님도 무슨 목사님이 돈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가면은 뭐 얼마라도 딱 용돈을 줘. 예. 그러면은 되게 좋아한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절대 잠을 자지 말아야 돼. 가서 가능하면은 갔다가 그날 어떻게 와야 된다. 그 참 목사님이 가르쳐 준 건데 저도 지금 생각 중에 있어요. 그렇게 나도 실천해야 되겠다 생각 중에 있는데.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거죠. 배려하는 마음. 아멘. 그 배려하는 마음이, 그러면 시아버지 언제든지 오죠.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예. 아멘 소리 이렇게 안 할 줄 몰랐네. 똑같이. 예.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하지 말고 며느리가 좋아하는 거, 예? 또 사위가 좋아하는 거 이렇게 해야죠. 예수님처럼 공감합시다. 예. 엘리야의 하나님처럼 공감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떻게 주님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셨냐? 따라합시다.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셨다. 아무리 사람이 영적이지만요, 육체가 힘들면 영혼도 힘들어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육체로 만들어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육체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육체가 일단 좋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한번 볼까요? 자, 19장 5절에서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9장 5절에서 8절. 로뎀나무 아래 시작.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느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아멘. 먹고 마시러 먹고 마셨다 먹고 마셨다 주님이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지금 이미 엘리야가 육체적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지쳐있다 이 말이에요. 그 지친 육체를 어떻게 해요? 강건하게 하셨어요.
우리 육체가 너무 힘들면 영혼도 떨어지는 거예요. 몸이 아파 죽겠는데 기도가 잘 될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 그러면 영혼도 마찬가지로 힘든 거예요. 영과 육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근심이 없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주님 나에게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의 축복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육체로 만드셨기 때문에 육체도 이 땅에서 복을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선교사 한 명 파송하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물질이 없으면 어떻게 지원할 거냐고. 우리가 마음으로는 영적인 일을 하고 있지만 주님의 일을 하고 싶지만은 육체적인 축복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엘리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육체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공급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되고 형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이 무더위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세워주셨어요? 영적으로 새 힘을 주셨어요. 따라합시다. 영적으로 새 힘을 주셨다. 그렇게 육체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난 다음에 그를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여호와의 산 호렙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산. 예, 그 여호와의 산 호렙으로 인도했어요. 그것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엘리야가 깊이 하나님을 만나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요.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우리 8절 말씀 19장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여기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 여러분 결국은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는 방법은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요. 5명밖에 하면 안 했기 때문에 계속 손을 들고 있을 생각이에요. 그게 정답이에요. 다른 데서 아무리 찾아봐도 정답이 없어. 정답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깊이 하나님을 만났어. 거기에서 새 힘을 얻었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에서 우리의 영적인 회복은 있을 수가 없어요. 동의하십니까? 말씀의 은혜 받으세요. 예배에 목숨을 거세요.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어디서 만날 거냐고. 여기에서 만나라고요. 그래야 회복이 돼요. 아멘. 새 힘을 얻고 나면 육체적이고 영적이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94편 19절 말씀에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따라합시다.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 영혼이 즐거움이 넘치게 되고 성령 충만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3편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어떻게 해요? 따라합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는 말은 생기가 넘치게 하신다, 새 힘을 주신다, 회복시켜 주신다.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 예배 시간마다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찢진 영혼들이 이 교회에 와가지고 이 예배 시간에 소생돼요.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진짜 예배요. 형식적인 신자가 되지 마세요. 내 영혼이 소생되는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험한 인생을 사노라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엘리야처럼 로뎀나무 아래서 주님 죽여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어려움과 육체의 어려움을 고백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위기를 당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위기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능력 속에서 그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 이제 8월 휴가철인데 가서 하나님 안에서 새 힘을 얻는 여러분의 그 휴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시간을 가지세요. 그런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바랍니다. 물과 떡으로 우리의 육체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인도하셔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에게 새 힘을 주신 하나님, 그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집 197장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찬송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